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남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이 사건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 이 치유의 사건을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기록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11장에서 18장까지, 오늘 우리의 본문은 17장인데 이 18장에는 이제 5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이제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들 중에서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되는 사건은 그 중에 4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오늘 성경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갈릴리하고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따라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할 만한 충분한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예루살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시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시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을 따라 동쪽으로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주변은 상관없이 직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다 둘러시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더 많은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됨을 오늘 성경 속에서 시작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오늘 성경 속에 봤더니 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문둥병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질병 중 하나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드물지만 오늘날에는 뭐 10,000명 중에 1명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만 사라진 병은 아닙니다. 아직도 나병 환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촌이 있죠. 소록도라고 해서 나병 환자들이 지내왔던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 기록에 봐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그만큼 치유되지 않고 오랜 전부터 발생해서 지금까지 어떤 인간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나병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병 환자,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단절되게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절에 보면 이 나병이 발생됐을 때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병으로 걸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상의 생활, 일상의 가족들, 평범한 삶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소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이들이 나병 환자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유독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점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돼야 되는 거. 고립돼야 되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나병 환자들만 사는 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병 환자촌에 있던 이들 중에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들이 있었겠죠.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마침 오늘 성경에 봤더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됐을 때 그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가 오셨다는 그 소식이 그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래서 그 마을에 속하진 않지만 마을에 떨어져 있던 어떤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도 이 예수의 소식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보통 병에 걸려서 어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고침을 받고자 할 때 떼거지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보면 뭐 한 여인이 한 명이 어떤 한 개인으로서 예수를 만나서 치유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오늘은 떼거지로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려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모습이죠. 그동안 성경에서 어떤 치유의 기적을 봤을 때하고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명이 떼거지로 무리지어서 등장했다라는 그 자체를 봤을 때 그들이 큰 결단과 위험한 시도를 하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거부된 이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겉면으로 그냥 오지마, 이 근처에 나타나지마, 이게 아니라 아주 거칠고 강력하게 거부되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나타나면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돌을 던지거나 그리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일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고립시키는 거죠. 그런 이들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앞서 말한 것처럼 위험한 시도이죠.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잘못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한테 단순히 욕먹는 거, 조롱하는 거는 둘째치고 폭력적으로 어떤 행사 때문에 어떤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그 나병 환자는 아는데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저기 뒤에 보면은 구로공단 저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철길이 있죠. 철길에 가면은 옛날에는 거지나 좀 불황아들이 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거지 떼거리가 이렇게 이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지면서 저리 가라고. 그 모습이 어렸을 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기서 어떤 무리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아이들도 장난처럼 저리 가라 막 쫓아내는 모습. 근데 어린 나이 되게 그것이 좀 충격적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 성향이, 폭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염의 위험성. 그렇기 때문에 확 좀 거칠게 쫓아냅니다. 한 명만 나타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성경에 봤더니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 마음의 상태가 막 설레이는 마음과 예수님이 우리 이 근처에 나타나서 막 그런 마음보다도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 명만 나타나도 아주 거칠게 거부하는 그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떼거리 지어서 나타났을 때 과연 그들이 용납해 줄까? 그냥 봐줄까? 넘어가 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아주 거칠게 그들이 거부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결단한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저항과 거부도 감내하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의 문제,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바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한 마음,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거부함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모습, 배격하는 모습, 더군다나 무리지어 나아갔을 때 그것은 배가 돼서 거칠게 나타날 텐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질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동시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고치고 싶어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신뢰감이 없었더라면 굳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동시에 만나고자 하는 예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굳이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험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갈릴리아 이 주변을 두르면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막 다니시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병을 고치는 기적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함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봐도 병원에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가끔 보면은 이런 질병은 어느 대학 어느 교수가 1위 권위자고 이런 질병은 어느 대학 어느 교수가 1인자고 명성이 들릴 때가 있죠. 근데 명성을 들어서 정말 실력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동시에 되게 친절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로 막상 막 뭐 몇 개월 기다려봐서 그 명의를 우리가 말하는 뭐 그 분야의 이 권위자를 만나서 이제 진료 한번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친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게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병원 내에서도 같은 전공이라 하더라도 같은 쪽이라도 하더라도 자기한테만 신청이 몰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피곤하겠죠. 저 교수는 하루에 10명 정도만 진료를 하는데 자기는 소문이 나서 막 밀려들여서 막 몇 배를 진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치료함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일 것입니다. 실력은 있지만 뭐 그 사람의 뭐 마음 상태나 그 사람의 뭐 걱정되는 마음 이런 거보다는 정확히 그 사람의 문제,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이걸 고칠 수 있는가 어떤 전문적인 접근과 기계적인 걸로 하지. 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뭐 이것 때문에 많이 근심해가지고 어제 잠도 안 오셨겠죠. 뭐 이런 친절함이 보여지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환자를 하루에 대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권위 있는 데라고 해서 뭐 몇 개월 기다려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받고 나온 느낌은 뭐냐면은 너무 그냥 사무적이었다. 기계적이었다. 친절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들었고 예수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단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능력은 출중하시는데 자비하심이 없고 친절하지 않았다면 나병자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은 격리되어야 될 자.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거나 섞일 수 없는 자들, 철저히 고립되고 철저히 소외되고 구분되어야 할 이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과연 예수님께서 용납하셨을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손에서 예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아예 본질적인 이 질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나타나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고백에는 그들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안에는 정말로 예수에 대한 신뢰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이는 이 시야에 어느 정도 확보된 그 거리에서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혹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과 그리고 예수를 향한 신뢰감과 정중된 모습이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누구한테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거린처럼 구걸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걸할 때 쓰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백하면서 기도로 간구함으로 나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전에 하는 고백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나병이라는 아주 질병에 대한 그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단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결단하는 모습. 그리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이 질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은 예수를 만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향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과 같은 어떤 질병은 없지만 나름대로 큰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각각 다르지만 지금 마음속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혹은 내 직장과 관련된 직업의 문제일 수 있고, 설령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건강, 질병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하려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문제도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놓일 수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에게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무릅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병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협에 무릅쓰고 나아갔던 모습, 바로 그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문제만 갖고 끙끙끙 씨름하고, 문제만 갖고 고민하고, 그 문제만 갖고 내가 막 근심 걱정으로 나를 망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향한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더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셔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타난 그들을 외면하시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전후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치유 사역을 계속 나타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 가운데에서, 이 누가복음 가운데서 계속 어떤 사역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갈등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많은 이들과 이렇게 상반돼서 갈등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사역을 진행하시죠. 그러는 가운데 끊임없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역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위로받아지고 치유되어지고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되게 열광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적대시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세력들이 점점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힘이 있는 세력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는 이들은, 군중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들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정말 낮은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예수를 적대시하는 이들은 어땠냐면 힘 있는 이들이었고 권력 있는 이들이었고 기득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의 예수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이런 게 계속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칠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지금의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가? 어떤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확 인기가 끌면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죠. 근데 그 시기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막 음해하려는 상황이 놓일 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잠시 좀 몸을 사리자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죠. 왜냐하면 적대시하는 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거나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것이 되게 현명한 판단일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접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났을 때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들을 계속 고침으로 이 사역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가? 이런 모습 때문에 적대시되는 세력들은 점점 더 크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 치유의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만약에 문둥병자면 에이 평범한 사람도 하고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도 거리를 두고 따로 두라고 그랬는데 나병 환자 정도쯤이야 굳이 내가 치유 사역 안 해도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이든 간에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신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돌려보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논리는 때로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서비스업을 하는 식당도 이런 음식점도 진산송님 같으면 손님을 가려가면서 받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와가지고 막 쓸데없는 그 막 멀쩡한 거 트지 잡고 이런 손님 오면 기억해뒀다가 블랙리스트 손님들도 블랙리스트 고객 리스트에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오면 사장이 그냥 나가서 우리는 안 받습니다라고 손님을 골라 받을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어떤 문제를 갖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야, 너는 참 얼굴도 두껍다. 몇 년 동안 교회 한번 나타나지 않더니 문제 생기니까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나를 부르짖니? 야 너도 낯짝이 있어야지. 나도 좀 가려가면서 받으려한다.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함으로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잃어버린 양들과 탕자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야, 네 스스로 주님을 떠났는데 네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버렸는데 무슨 낯짝으로 다시 오라고 하고 다시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궁휼히 여겨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궁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 당시의 문화처럼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어떤 신 앞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당시의 모습 어떠냐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아낀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은 자녀를 바치는 모습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고자 한다면 그냥 공짜가 없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우상에게 바쳐야만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공로를 내 수고를 쌓아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이었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섬기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를 얻기 위해서 막 수고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신을 향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런 세상의 이방신들처럼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긴 거 바쳐. 그러면 내가 줄게. 네가 아끼는 거 좀 내놔봐. 그럼 내가 줄게. 네가 이걸 이루게 공짜가 어딨어. 네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확 해야 돼. 심지어는 네가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봐. 내가 줄게.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하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상 어떤 것들이 요구되거나 예수님께서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그거 이루고 싶어? 그러면은 막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죠, 믿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또 예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반응하시죠. 근데 주님의 이 반응하심의 모습이 좀 뜻밖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들이 외치면서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십시오. 한마디로 고쳐달라는 거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들에게 어떤 치료의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수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직접 상처를 만지기도 하시고 그 즉시 낫게 하시는 어떤 즉각적인 어떤 치유의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치유의 액션이나 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한마디 빠면 명령만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바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난 나병 환자가 어떤 나병의 치유됨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렸을 때 격리됩니다. 그래서 격리돼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치유됐을 때 그 치유됨을 누구에게 확인하냐면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낫다, 낫지 않았다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치유의 확인 작업이 바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치료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놀랍게도 치료된 이후에 확인 절차하는 모습을 명하신 것입니다. 정말 좀 뜻밖의 모습이죠. 나병 환자가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치유나 어떤 치유의 행동과 액션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치유된 다음에 치유됨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들에게 요청한 거죠. 명하신 것이죠. 치료하지 어떤 행동도 아는 채 완치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치료의 행동을 보이거나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완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가서 확인해.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를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제가 나병 환자 입장에서 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려고 크게 결단하고 정말 목숨도 내오고 위협도 그것도 내가 감내하면서 담대히 간절함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그래서 멀리서나마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한테 막 나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궁유를 베푸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의 기대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극적인 모습은 다가오시는 거죠.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시지 말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오셔서 치유의 불을 만지시면서 기도해 주셨을 때 탁 나.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멀리서나마 탁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해 주시거나 그래서 그 즉시 나음을 어떤 그런 기대감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그들이었다면.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 그래서 치유된 최종 확인 절차를 밟아.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네라는 좀 이런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아니 뭘 고쳐주시던가 뭔가 이렇게 치유를 해주신 다음에 가서 확인하라고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시고 그냥 묵떡대고 가서 뭐 치유된 걸 확인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런 반응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요구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순종하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니 뭘 고치지도 않고 가서 무슨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괜히 왔네.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예스하지 않고 그냥 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가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니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확인 작업을 들어가고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말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순종한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머릿속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갑니다라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난 것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석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뭘 치료를 좀 하시던가 뭔가를 보여주셔야지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면서 확인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치료된 걸 확인해 보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들은 나아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 10명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갔다라는 거죠. 갔다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간 것이죠. 그들 10명이 다 제사장에 갔다는 것은 10명이 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의 믿음을 행하였더니 그에 따른 보상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납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는 믿음을 행했더니, 믿음을 갖고 나아갔더니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유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의 믿음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제사장한테 갑니다. 바로 보여지는 치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하면서 출발합니다. 제사장을 만나기까지 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확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출발하고 발을 뛰었지만 가면 생각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행동 같고, 그래서 그 10명 중에서 분명히 한두 명쯤은 어땠습니까? 막 마음이 요동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10명 중에서 한두 명쯤은 가면서 처음에는 아멘으로 출발을 했지만 가면서 아무리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면서 그 발길을, 만약에 제사장으로 가던 발길을 집으로 돌렸다면, 가는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그 치유되는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 그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금세 변해버렸다면, 여러분 10명 모두 치유되는 아름다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기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담대하게 물길을 탁 걷는 순간 몇 발자국도 안 돼서 그 작은 찰나의 순간에 믿음에 실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작은 찰나의 순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 순종하는 믿음? 적어도 그 믿음이 제사장을 만나가는 그 만나는 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10명이 그 믿음을 지킵니다. 가는 동안 충분히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변하고 충분히 갈 수 있을지언정 그들은 끝까지 제사장을 향한 모습, 가는 방향으로 가죠.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는 시간을 계속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그들은 발견합니다. 자기네들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던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에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이 10명의 문둥병이 해결된 것은 순간적으로 나타난 치유가 아니면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로바로 순간적으로 치유하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치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치료가 회복에 시간을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치유되어져 있음을,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경험하고 소유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장 큰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에 관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예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했고 지켜갔기에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원의 공동체가 우리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